얼마 전에 프리웨이 이렇게 운전을 아내하고 하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앞에 차가 불을 안 켜고 가는 거예요. 밤인데. 그래서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고장 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차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안 보였는데 만약에 밤에 라이트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조심 운전해서 집에까지 가야 돼요? 아니죠. 위험해요. 아예 그냥 그 차 받쳐놓고 고쳐가지고 가는 게 낫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그냥 라이트 안 켜고 가도 다른 차들 라이트 있는데요. 뭐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그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고쳐갖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뭐다? 빛이다. 길의 빛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내 앞길에 무슨 일 벌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 길이란 얘기는 내 인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인생길 갈 때에 빛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인생은 어두워요. 죄 때문에 어두워요. 세상은 어두워요. 죄 때문에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갈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말씀이 없어도 가요. 무지 용감해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무지 철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빛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작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뭐다? 빛이다. 빛이 없으면 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 차라리 안 가고 기다리겠다. 그렇지만 말씀이 임해 빛이 임하면 믿음으로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그렇게 했겠잖아요.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빛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빛이 어떤 빛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했는데 어떤 빛일까? 자, 9절을 먼저 볼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지혜예요. 혹시 이 말씀 읽으면서 내 인생이 항상 위기에 있나? 위기에 있을 때가 뭐 가끔 오지, 항상 위기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교만한 거예요. 삶은요, 항상 위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지혜로운 거예요. 삶을 돌아보니까 위기라고 생각할 때도 위기였지만 위기가 아닐 때도 위기였어요. 왜? 위기가 아닐 때는 내가 교만해서 위기였어요. 차라리 위기였을 때가 나아요. 왜? 내가 겸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이 없어도 위기예요. 교만해지니까. 교만이 내 속에 역사하면 정말 고난 때문에 위기에 있던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은 어차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주의 법이 잊지 아니하이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빛이냐면요, 나를 보호하시는 빛이에요. 보호하시는 빛. 그러니까 내가 항상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항상 위기라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빛,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절에는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나를 그물을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빠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 함정이 있다는 걸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어두우면 함정이 안 보여요. 근데 빛을 쫙 비추면 그 함정이 보여요. 이쪽으로 딱 걸어가면 그 함정에 빠질 게 보여요. 그래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뭐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막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아냐면, 제가 35세 처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여기서 전사 사역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 됐을 때 정말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무슨 기도만 했냐면, 하나님, 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여호수아가 다 봤잖아요. 그 자리에 자기를 하나님이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말씀이 있기 전에는 여호수아가 겁장이었어요. 두려움이 몰려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강한 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다 불러 모아서 앞으로 전진했다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밖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달라지지 않았고요,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겁이 가득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생각되는 절망이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노래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오직 내겐 오직 밤이었어. 뭐 그렇죠. 실로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노래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처음 배웠어요. 좀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부르면 이렇게 경쾌하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가 중에도 이렇게 가요랑 비슷한 게 있네. 그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어두운 밤에 이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하루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니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내가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더라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내가 장님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노래가 그냥 가요 같은 가스펠이 아니라 내 노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 그 메시지가 내 것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로암에 눈을 씻고 눈을 뜬 장님 이야기가 장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빛이 비춘 다음에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다면 평안으로 내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것이. 이거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그랬는데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가니까, 이거 붙여놓으면 뭐예요? 그 붙여놓은 게 내 말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그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내 속에 있다면 말씀 없이 시작할 수 없고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말씀의 보호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하시는 빛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고난이 심하니까 영혼이 죽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영혼이 캄캄해져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진짜 절망이야.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내 마음이 그냥 썩어 들어가서 시커멓게 됐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시편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요, 고난이 심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시커먼 죄와 슬픔과 절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나서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숨겨진 우리의 절망을, 숨겨진 우리의 낙심을, 숨겨진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게 치유하는 빛이에요. 제가 아는 치과 의사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진짜 이상한 환자를 만났대. 왜요? 뭐 병이 이상합니까? 아니요. 이 사람 딱 오더니 자기를 앉아가지고 딱 자기 눈을 쳐다보면서 나는 엑스레이 안 찍습니다. 나는 스캔도 안 합니다. 근데 여기가 무지 아프니까 그냥 고쳐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영어로 I'm so sorry. Without scan, without X-ray, I cannot help you at all. 도와줄 수 없다고.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엑스레이 찍으시든지. 그랬더니 딱 일어나더니 무슨 의사가 그러냐고. What? 그러면서 막 화내고 나갔대요. 그래서 그 뒷공순눈이 보면서 참 이상한 환자도 다 있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의사가 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병 드러내는 게 뭐예요?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병 드러내는 게 뭐예요? 문진이에요. 여기 아프세요? 여기 아프세요? 그러니까 안 아픈 것까지도 찔러가지고 찾아내는 거. 그게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빛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 자,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그 빛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비추시고 내 속에 숨어있는 슬픔, 아픔, 절망, 죄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셔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요 정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물 길르러 정오에 왔잖아요. 창피한 거예요. 왜? 5번 결혼하고 실패해가지고 6번째 남자도 지금 결혼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 상태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그 여자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고 사마리아 가까이도 가지마 그냥
남편 단속들 잘해.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수근수근하면서 막 뒤통수 따갖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그 중동의 따가운 햇빛, 그 햇빛을 피해서 새벽에 물기르러 여자들이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는 거예요. 예. 근데 참 이상한 건 남자들은 뭐 했나 몰라 그때, 그렇죠? 예. 여자들이 그 무거운 동이 다 이거 물 길러러 다녔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새벽에 많으니까 정오에 물 길러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네 그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창피하고 숨고 절망하고 사람들하고 다 떠나고 싶고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있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가장 아픈 질문을 던지세요. 제발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네 남편은 어디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 안 해, 또 얘기해. 나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다 헤어졌기 때문에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남편도 결혼을 안 했으니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무서웠는데 사람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시는 말씀이에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속에 어떤 절망과 아픔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성경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치유가 임해요. 회복이 임해요. 제가 부흥회 참석한 것 중에 제일 은혜 받은 부흥회 중에 하나가 김진홍 목사님 부흥회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여했어요.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도전하시는데, 본인이 활빈교회 청계천에서 빈민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다가 설교할 때 정부 비판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도 중앙정보부의 요원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남산에 끌려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고난 막 당하고 막 고문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또 정치범이라 독방에 가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안 가봐서 저는 모르겠는데 무지 추웠대요. 독방인데 난방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한겨울에요. 한국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막 발에 동상이 걸리고 그렇게 있다가는 얼어 죽겠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추워요. 하나님 나 너무 추워요. 도와주세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난로를 갖다 주십니까?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 감동이 딱 오는데 어떤 감동이 왔냐면, 뜨거워지려면 불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열고 불이라는 단어만 계속 찾았대. 그랬더니 레위기 가니까 불이 제일 많더래. 불로 재물을 태우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속 불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온 몸에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뜨거운데요. 심지어 막 그 바닥이 뜨거워가지고 뜨거 이렇게 할 정도로 뜨거웠대.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나올 때 동상 하나도 안 걸리고 나왔대요. 그 말씀으로 도전을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생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도 저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리라. 그래가지고 나도 집에 가가지고 계속 불만 찾았어.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개개인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추워진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고요, 절망한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요,
미운 마음이 가득했을 때 그 미운 마음을 녹이시는 사랑의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뭐였죠? 보호하시는 빛. 두 번째는 치유하시는 빛. 요 말씀을 꼭 보고 넘어가야 돼. 말라기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뛰리라. 제가 요걸 한번 찾아봤더니 송아지가요 태어나가지고 다리 이러다가 다리가 괜찮아져서 이제 좀 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막 그 우리 안에 있는 걸 견디질 못한답니다. 그때 주인이 우리를 딱 열면 송아지가 나가서 정말로 강아지처럼 막 포착포착 뛰어다닌대요. 막. 그걸 보면 정말 기분이 좋대요. 그렇게 치유돼서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뭐예요?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 치료가 내 속에 임했을 때 슬픔, 걱정, 근심이 녹아지면서 내 상처가 녹아지면서 활짝 웃을 수 있는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해야죠. 그 능력을. 마지막으로 자, 주의 말씀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모아소서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빛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빛. 자, 보세요. 이게 레이저가 고장 났네. 레이저로 이렇게 탁 그 포인터가 있죠. 레이저 포인터를 딱 붙이면 저걸 쳐다보라 이겁니다. 그렇죠? 저걸 쳐다보라 이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다가 저걸 쳐다보라 그러면 보게 돼요. 저 예수님 그림 맨 아래에 양 보이세요? 양? 지금 보이세요? 양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냥 예수님만 봤을 땐 예수님만 보이셨죠? 근데 제가 양 보라니까 양이 보이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으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내가 몰랐던 걸 깨닫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저도 모르지만 몰라도 너무 몰라. 결혼한다고 한 커플이 왔는데 오래전에 우리 교인 커플들은 아닌데 제가 신랑한테 왜 결혼하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결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애 낳으려고 결혼한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신부가 눈이 커지면서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What? 그러는 거예요. You're not gonna have a baby? 너 애기 안 낳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수습하려고 그게 아니라 아니 결혼하려면 그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그렇죠? You love her, right? Yeah, of course. I mean, but the baby is important.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지 말지. 그때부터 결혼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I don't know 그러고 그러면요 정말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고.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는 게 뭐냐 도대체.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뭘 모른다는 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왜 신앙서적만 읽지 않고 의학서적, 경제서적, 그 다음에 심리학서적 다양하게 보려고 노력하냐면요 목적은 그거예요. 심리학서적 보면 심리학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의학서적 보면 내가 의학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한 번은 음식, 전 세계를 바꾸어 놓은 음식 5가지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내가 음식에 대해서 정말 요만큼도 아는 게 없었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사랑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남자는 누구인가, 여자는 누구인가. 네. 다 그게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상처 입히고 사랑으로 사람들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하셨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숫자예요. 내가 몇 번을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100번 용서하고 한 번 용서하지 않으면 그 100번 용서했던 관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용서하는 관계를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험한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빌드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제가 정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너무 궁금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루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사랑에 관한 책만 다 뽑아가지고 이만큼 쌓아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책만 읽었어요. 뭐 에릭 프롬의 책도 그렇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었어요. 10권을 읽고 20권을 읽고 30권을 읽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모른다예요. 철학자도 모르고 심리학자도 모르고. 왜 모른다고 얘기하냐면 I think love is thi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당신의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진리가 필요하지.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갔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unconditional love, 항상 용서하시는 사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항상 용서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teaching light이에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하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목적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목적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배신당해도 그래도 가는 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기 전에 사랑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지금도 내가 모르고 있다면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가르치는 빛이 내 삶에 임했을 때 내 무지가 드러나고, 그 무지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들어서 심리학자들이 정말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의 허구성이에요. 전문가가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80% 내지 90% 전문가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하기 귀찮아서.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게으르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문가 말만 믿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전문가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문가가 내 삶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예.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인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보호하시는 빛이고 치유하시는 빛이고 가르치시는 빛이고 이 빛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셔. 그래야 설교 끝내죠. 이 빛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예. 한 해 승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그 전전 말씀이 뭐냐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하니라. 예. 꿀보다 다니까 좋아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예.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운동 좋아하면 건강해지죠, 그렇죠? 예. 술 좋아하면 예.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렇죠? 예. 노름 좋아하면 또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말씀 좋아하면, 예? 말씀 좋아하면, 예. 졸려요? 말씀 좋아하면 축복된 삶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축복 달라고 막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쌀은 밥은 입에 집어넣고 씹으면 씹을수록 달아지잖아요. 말씀 묵상을 깊이 한 사람이면 산 사람일수록 말씀의 맛이 꿀맛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해는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보호하시는 빛이고 치유하시는 빛이고 가르치시는 빛이고 그 빛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하리라.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리라. 올 한 해도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